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하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이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습니다. 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이 다윗을 지금 격동시킨 겁니다. 예,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짓도록 격동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켰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을 마귀가 격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활동하며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지금 조사하게 된 겁니다. 이 죄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여하지 않으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마귀가 지금 다윗을 격동시킨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다윗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써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쓰면 얼마든지 마귀가 격동한다 할지라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격동시키는 그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서 죄를 지었으니 이 죄 짓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나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 하며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나아가다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격동당해 죄 지었으니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유혹과 격동시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아예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욕심,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욕심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못하고 그저 그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갈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마귀가 격동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끊고 죄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마귀에게 격동당해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일이 있어요. 또 민수기에도 보면 2번이나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인구조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하는가, 인구조사를 지금 왜 하는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인데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자기 홀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던 다윗이 지금은 욕심에 이끌리고 교만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만큼 되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 그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만큼 된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인 거지요. 욕심.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인구조사하라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인구조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인구조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다 해놔 주셨는데, 이길 수 있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도 다윗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힘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면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거 하지 않고 그저 나아가다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이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어요.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죄 짓고 나서 나는 싫었는데 누구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나는 싫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들었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소멸시키고 무시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운데 끌려갔으니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 하는데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왕은 이런 일을 하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인구를 늘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왕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이러한 인구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요압이 반대한 겁니다. 이 요압이 볼 때에도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긴 겁니다. 요압이. 그러니 왕이 지금 인구조사하라 한 것을 이 요압이 볼 때에 별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옳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좋게 말하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왕이 재촉해요. 재촉하니 이제는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간 겁니다. 요단강 오른쪽 아래편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훑어서 내려오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8절과 9절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를 9개월 9달 20날 만에 마쳤습니다. 9개월 20일이 걸린 겁니다. 이 9개월 20일의 기간, 이 기간이 사실은 암흑의 기간이에요. 암흑 기간, 흑암의 기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고가 없이 다윗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 9개월 20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옳지 못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고가 있었다면 중간에 징계하시든 중간에 다윗을 치시든 하셔서 인구조사를 못하게 멈추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 짓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기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나아갔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깜깜한 흑암의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없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흑암의 기간 9개월 20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끝마쳤더니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 그래서 합쳐서 130만 명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고 난 후에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한 일이었고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기 보니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자책했다. 마음에 자책한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는데 먼저 어떻게 했는가? 마음에 자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죄 짓고 나서도 죄책감도 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큰일입니다. 큰일. 큰 문제예요. 죄 짓고 나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죄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하니 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래서 마음에 자책이 들어야 돼요. 자책.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였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책하는 것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양심이 무뎌져 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책감이 들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귀로 들었으면 어떻게 하든 그 올바른 길로 나가려고 힘을 좀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힘을 써야 회개가 나오지, 힘쓰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된 회개 안 나옵니다. 회개도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양심이 묻어져 버려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들지 않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는 게 뭔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도 지금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뭐겠습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내가 인구조사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죄였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을 써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옳지 못한 죄,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잘못했는지, 다윗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그 인구조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우리도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참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내 입에 담기조차 창피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을 점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자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참으로 불신자들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참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그 죄의 추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을, 죄의 말 그대로 죄악됨을 깨달아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겁니다.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과 같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양심이 무뎌져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나의 죄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마음에 자책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택하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7년의 기근. 이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기근, 자연을 통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이 쫓겨서 도망할 것이다.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거, 이거는 이 전쟁에 패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해서 대적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통한 징계입니다. 아까 기근은 자연을 통한 징계인 것이고 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을 통한 징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 사흘 동안 왕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 7년의 기근, 자연을 통한 징계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사람에 의한 징계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일 것인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면서 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이제 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기근, 자연을 통해서든 대적을 통한 사람을 통한 징계든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지만 이 전염병, 사흘 동안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니 그러니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비록 그 손으로 징계하실지언정 그 손으로 다시 건져 주시기를 다윗이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서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이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로 인하여서. 이 7만 명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매하게 죽은 거 아닌가,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우리가 죽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앞에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인구조사 그 일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하신 거. 그러니 지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은 뭐 다윗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인구조사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한 거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한 일, 그 옳지 못한 일, 그것까지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불의하게 재판한 거 악한 일이에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언급할 정도로 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참으로 불의한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 있을지라도, 악한 일들 주변에서 일어날지라도 그 일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죄값으로 인하여 다 죽은 겁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비록 진노하셨지만,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멈춰주신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에요.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래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소서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죄값을 물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소서 하며 이 다윗이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죄 지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같이 죄 짓자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죄 지었다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서로 핑계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증거인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하지만 지금 본문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지 마시옵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나아가려는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백성들의 죄, 백성들이 비록 죄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지겠으니 나에게 죄값을 돌리소서,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백성들을 징계하지 마시고 내가 그 모든 징계를 다 받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른가? 이 다윗이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지은 죄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가 인구조사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한 그 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각오하신 걸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희생하신 겁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러니 다윗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회개했더니 18절부터 보면 이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아라우나, 여기 본문에는 아라우나라고 나왔는데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난이에요. 오르난. 그래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인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모리아산에 있어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과거에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 비록 다윗이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죄값을 짊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 그러니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20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면 이 아라우나, 오르난이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어찌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 다윗이 제사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 아라우나, 오르난이 다윗에게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고 도구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드리겠다. 그러니 다윗이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 하면서 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그 소, 제사로 드릴 소를 샀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5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는데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는 은 50세겔인데 역대상 21장은 금 600세겔이에요. 뭐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은 50세겔로 산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작 마당과 소, 그것을 은 50세겔에 산 것이고, 역대상에 나오는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은 이 타작 마당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 주변의 터까지 다윗이 다 샀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는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그러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바꿔 말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쳐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재앙이 그쳐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 성전의 지대를 쌓아야 된다. 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만 쌓고 나면 그날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올바르게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잘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의 말씀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서 끝이 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만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한 장, 두 장, 좀 많아봤자 몇 장인 것인데 이 다윗은 그 사무엘상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하 24장까지 이 다윗에 대해서 참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추앙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다윗도 욕심에 이끌려서 인구조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다 하는 것으로서 사무엘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의 그 제사를 통하여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한낱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사무엘 하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한 존재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되지 못한 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욕심에 이끌려 인구조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진노하신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참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쳐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욕심에 이끌려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